로마서 9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2절이 생략되어 있고 2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성경 사본에 따라서는 1절과 2절로 구분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그냥 1절로 되어 있고 2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사본도 있고, 실제로 이게 장절 구분은 이제 그 뒤에 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9장 1절. 우리가 지금 올해 성수주일 저녁 예배의 주제로 삼았던 것이 말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치고 나면 올해 했던 12번의 그 말에 관한 설교문을 요약한 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따 가져가시고, 또 여기 요한복음 오늘 집사님이 주신 건데 요한복음 이렇게 같이 이따 예배 마치고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설교의 제목을 참말과 거짓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모든 말들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참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말.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말과 거짓말, 이것이 무엇이냐? 참말은 진리 또는 사실, 그리고 실제, 그리고 성실, 진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진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진리. 사실 이 세상의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정직한 것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이나 무엇이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일부의 내용과 일치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 책이나 그런 말들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나 그런 지식들이 성경을 드러낼 때 그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뜻하는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참말, 참된 말, 진실된 말, 이런 것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고, 또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실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참말입니다. 이 참말은, 그래서 이렇게 참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은 단순히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실은요, 이 혀를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해요.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말, 온전한 말, 이 참말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나타나는 덕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덕성들 가운데 정직, 순결, 신의, 사랑, 믿음, 용기, 이 모든 덕목을 다 갖추고 있어야 참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참말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덕목은 정직이죠. 근데 정직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직 하나만 따져보아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직은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싶어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덕목 하나하나를 지금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참 말을 한다는 이것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이렇게 한 번의 결심 정도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본성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참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이 모든 말들, 그것을 참말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할 때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새치혀의 말 재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말은 신자들의,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의 그 고귀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고, 또 사실 이 참말은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참말은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신자들이 사용하는 이 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지체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는 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몸을 속이겠습니까? 오른손이 다쳐서 피가 흘리는데 이 오른손이 머리에게 나는 다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겠냐고요. 또 이 발등에 무엇인가가 뚝 떨어져서 발톱이 까맣게 멍이 들었는데 머리가 너는 안 아프다, 괜찮다 이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안에서는요, 속임이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있는 그대로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지체들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참된 말인 것입니다. 잠언 11장에서는 이 정직한 자를 통해서 이 참된 말이 성읍을 세울 수도 있다, 성읍을 진흥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참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말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참말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참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겠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이 참말을 하게 되면 화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말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듣기에 좋고 일시적으로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할지 몰라도, 일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그것은 결단코 화목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분열시키고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무엇이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의가 전제됩니다. 고의로 속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하는 틀린 말입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하는 것,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일 낮설교에서 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골로새서 3장 9절에 바로 옛사람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말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실과 거짓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가끔 불신자들 가운데 위인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특별히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설교에서 인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옛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말은 사탄이 사주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있는 사실에서 단어 하나만 빼도록 하고, 또 하나를 추가시키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실을 살짝 조금 약화시키거나 미화시키거나 조금 과장되게 말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정말 그 기가 막힌 사건 나오거든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엄청난 헌신을 하죠. 굉장히 귀한 헌신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전국 각지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온다고요. 다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전 재산 자체를 팔아서 헌금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나니아가 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하나에 다 무너져 버려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탄이 사주하는 말인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죽어야 될 정도 그렇게 큰 죄일까요? 이것은 죄라기보다는 사실상 사탄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사주하는 거짓말은 고린도후서 11장 31절과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보면 곧 하나님을 속이는 말이라고 해요. 이 거짓말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건 지체들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신자들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렇게 한 몸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지면 그 순간부터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거짓말도 단순히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거짓말은 언제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있으면요? 아주 독한 시기심, 그리고 다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죠. 의견이 다른 경우죠. 의견이 다른 것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멈추지 않는 거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좁히지 않는 경우, 이것을 다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시기심이 아주 심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기하는 대상을 폄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언행이 불일치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말에 대한 이런 개념들, 이것을 뽑아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진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죠. 뒤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는 말을 참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그 참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그 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가지 뭐예요? 나에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큰 근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 말을 참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근심으로 번역되어진 이 리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통입니다. 애통.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 이것을 큰 근심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근심은 그러니까 어떤 걱정거리, 이게 아닙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함, 이런 근심이 있으면 우리들에게요,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막 짜증내기도 합니다. 그게 그 짜증은 성격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근심이 있으면 짜증이 난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막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지. 뭐 이런 조바심. 때로는 과민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것이 사실 이 큰 근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큰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지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할 때 성격이 못돼서 이럴 것이 아니라 큰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행동과 상관없이 그 아픔에 참여할 때 이렇게 녹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큰 근심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일반인들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깨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십상이고 이런 관계 속에도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포용되어질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이런 큰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바울 사도가 예전에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그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근심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두통을 제가 알아본 지 오래 안 됐어요. 옛날에는 두통을 몰랐거든요. 근데 두통을 겪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았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두통이 온다면 미쳐버릴 거예요, 사람이 아마. 중단되지 않고요, 그냥 계속 아프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아픈 것을 제일 잘 실감할 수 있는 게 치과에서 신경을 갈아낼 때예요. 치과에서 할 때 그때 막 그 빈틈이 없거든요. 그 신경을 이렇게 자극할 때 오는 그 고통이, 그게 계속 가는 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이걸 지금 참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참말이라고요, 참말. 그러니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게 끊이지 않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에 있는 큰 근심은 슬픔으로 인해서 겪는 육체의 고통이라면, 이 아래에 있는 고통은 감정이 겪는 고통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감정이 정서적인 이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반대로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앞에 있는 큰 근심은 슬픔으로 인해서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고통을 겪어서 슬픔을 밖으로 표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순환하잖아요. 고통이 슬픔을 만들고 슬픔이 고통을 만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사실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참말이에요. 참말. 지금 자기 안에 있었던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상 바로 뒤에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바울 자신은 그런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또 들었는가 싶었더니 금방 또 돌아서요. 그러니 바울 사도의 삶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가고 싶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참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렇게 참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참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뒤에서 이야기한 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은 사실인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과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겪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참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안에 마음에 있는 그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할 수 있는 것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내고 언제 어디에서나 참말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말하는 그것들은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정말 언제나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만을 말할 수 있다면, 또 언제나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만을 마음에 담고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한 가지 소원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할 수 있는 참된 것들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마음에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참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올해 한 해 살펴보았던 이 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에 관한 주제를 정리하며 그 한 가지 소원을 다 함께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 말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 때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하여지는 이 말들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사라져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며 우리가 다 함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